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62면에 있습니다. 762면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이라고 하면 모세의 모습을 그린 모세상과 다윗의 모습을 그린 다비드상,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피에타상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피에타상은 그 어머니의 슬픔과 비탄의 모습을 아주 정교하게 그린 작품 중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에타란 말은 슬픔, 비탄,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은 정말 그 비탄 그 자체이고 슬픔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한문으로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이란 것은 참혹할 참자에 슬픔 척자를 써서 너무나도 참혹하고 슬픈 지경에 이른 그 감정을 참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무도 큰 슬픔을 당하게 되어지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고 너무도 큰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는 그 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욥기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슬픔, 그 고통, 그 아픔이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그 모래의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그 슬픔을 당한 자에게 우리가 얼마의 모래를 들어줘야 그 무게를 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로도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가 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큰 슬픔을 당한 자는
위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짐승에서 찢겨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는 죽은 요셉 외에도 11 아들과 그리고 딸 하나, 그러니까 아직 12자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12자녀가 그 야곱에게 와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야곱에게 위로를 했지만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 12이 있어도 죽은 아들을 대신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거부할 만큼 극심하고 슬픔에 빠진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슬픔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 고난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했다,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삭발하고 재에 앉아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릇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의 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큰 재앙을 당해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 겪는 자들은 몇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가 옷 찢기, 그 다음에 머리를 삭발하고 금식하고 곡하고 거친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써서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산자의 세계와 자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산 목숨이 아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자리로 지금 내가 내려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하고 통곡하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그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그 욥의 세 친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일이 아니지만 욥의 슬픔이고 욥의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당한 욥처럼 자기들도 욥과 같이 낮아진다, 슬픔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낮아지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 슬픔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는 당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랩스라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에게는 21살 된 크리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임신했을 때에 태아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니까 내성마비에다가 아주 학습 발달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21살이 되었음에도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와 함께 다녔는데 하루는 그 크리스의 어머니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원에 근무하는 그 어머니를 만나러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갔죠. 그래서 아이를 대기실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아내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알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이라죠. 안내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묻고 돌아오는데 그 아들의 옆에 아주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내 아들이 저 남자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저 남자가 울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달려가서 혹시 제 아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다면, 당신을 힘들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아들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꼭 안아준 사람은 당신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성마비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나이에, 그런데 그 남루한 차림의 슬픔을 당한 그 사람에게 해준 것이 뭐냐? 그냥 그 사람 옆에 앉아서 꼭 껴안아 줬다는 거예요. 그 슬픔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간 그것이 그 남자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6장 14절에 공경에 처한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전능자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이태원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유족들과 그 희생자와 부상당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돕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제 온 가족이 함께 두리공원에 있는 안병근 올림픽 유도 기념관이란 곳에 대구시에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놓은 곳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분향을 하고 왔습니다. 마음이라도 한가하고 싶고 그 유족들에게 당신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경에 처한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을 당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슬픔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서 당신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또 그 행동이 바로 믿는 자의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의 자리, 그들의 슬픔의 자리, 그들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서 당신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계 프랑스 철학자인 엠마니엘 레비나스는 2차 대전 때 자기의 두 동생이 나치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수용소에서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동족의 비참한 고통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얼굴의 호소였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수용소로 끌고 가는, 또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유대인들의 얼굴을 자세히 한 번만 보았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얼굴을 자세히 대면하고 그 얼굴 속에 담겨있는 아픔과 슬픔을 볼 때에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가서 그들의 슬픔의 자리, 그들의 아픔의 자리, 그들의 고통의 자리,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 가서 그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얼굴을 대면한다면 그들의 진정한 아픔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슬픔의 시간을 충분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을 확인한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장례 기간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일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마 이 7일 동안 그 욥의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옆에 땅에 앉아서 같이 슬퍼해 준 것 같습니다. 김수현 작가가 쓴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그런 책 한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간에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별에는 길든 짧든 슬퍼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7일의 장례 기간은 이웃이 친족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애도 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가에서 10월 30일부터 어제죠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애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7일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7일이 끝나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족들입니다. 요번 7일이 지나자 조문 온 친구들에게 자기의 슬픔을 봇물 터지듯이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 욥기 3장의 모습입니다. 그 비탄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욥의 슬픔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찾아온 사람들은 7일 만에 애도의 기간이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7일 뒤에 더 큰 아픔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작가는 애도를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슬픔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7일이 되었든 70일이 되었든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장례 기간이 77일이었어요. 77일 동안 요셉은 슬퍼했고 장례가 끝난 뒤에 자기 형제들을 보았을 때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슬퍼했던 것이죠. 슬픔에 당한 자의 슬픔의 기간은 충분히 슬퍼할 때까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서든지 슬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같이 애도하고 나서 욥이 욥기 3장에서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니까 욥기 4장부터 이 친구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제 그만 슬퍼하고 누구 책임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따지게 되어지면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슬픔은 없어지는 거예요. 슬픔이 없어지고 계속 논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슬퍼해야 할 시간에 논쟁을 통해서 슬픔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같이 슬퍼해주고 그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 뒤에 그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친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줄게 내가 살려줄게 이제 그만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들을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일단 그들이 슬퍼하는 그 슬픔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도 함께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던 그 슬픔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할 것은 폭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슨 어떤 이유이든지 그들이 슬퍼한다면 슬픔을 멈추기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의 시간을 그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애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몫이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3세기 경에는 고대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강한 제국도 굉장한 위기를 맞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두 번의 역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역병은 165년경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던 그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역병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병은 이제 파르티아라는 그 나라에 전쟁을 하러 갔던 그 로마 군인들이 역병에 걸려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역병이 로마에 퍼뜨리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역병보다 더 크고 더 참혹한 역병이 그 AD 250년경, 서기 250년경에 일어났는데 키프루스 역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서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역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 또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요, 이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이 전염병이 돌게 되어지면 그 책임을 묻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병이 퍼지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기독교인들이 역병을 퍼뜨려서 그랬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의 칼날에 쓰러지게 하고 온갖 악행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다 했던 것이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누구의 잘못으로 돌렸습니까? 조선인들이 그렇게 했다. 화재를 일삼고 우물에 독약을 품었다. 그렇게 하면서 조선인들에게 돌려서 그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것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때 마찬가지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병이 멈춰지지 않고 더 확산되어지니까 이제 이 로마인들이 병든 가족과 병든 친지들을 집에 버려두고 자기들이 살겠다고 산속으로 또는 시골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제 환자들만 남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막 집집마다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그때 카타콤이라 그러죠. 지하 무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 역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기독교인들도 많이 희생을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보는 가족 없이 죽어간 그 역병에 걸려 죽은 그 자들을 정중하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을 도망갔던 로마인들이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목숨 걸고 돌보고,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죽은 자들을 정중하게 장례 치르는 그 모습,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자들을 도리어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기독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가르침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도록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무의식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성은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본성이 아닙니다. 생각할 것 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본성이시죠.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브루디위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아비투스라고 그랬어요. 아비투스라는 것은 바로 제2의 본성인데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습관을 아비투스라고 해요. 여기 계신 성도들과 저와의 구별 짓는 제 나름의 특별한 습관이 있어요. 그걸 제2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제2의 본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실행할 때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익을 따져보고 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에요. 무의식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계산하고 생각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성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그 구별 짓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습관, 아비투스, 제2의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구별짓는, 세상과 교회를 구별짓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짓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너무도 큰 슬픔을 당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공간을 마련해주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구별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볼 때에 그들의 얼굴의 호소를 우리가 듣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굴의 호소를 볼 때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비록 그들이 우리의 위로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그들은 또 다른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슬픔을 당한 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위로의 목표입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슬퍼해주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얼굴의 호소를 몸으로 느끼고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국가적 참사를 당해서 슬퍼하는 그 유족들을 함께함으로 위로해주고 함께함으로 그들과 같이 간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